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소소한 선택에서부터 어떤 거래를 할 것인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복잡하고 중대한 문제까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길을 여십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라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겪게 될 많은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삶은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제시하시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질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게 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 선택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이지만 여전히 세상이라는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의 질문지를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유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취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방식이 더 쉽고 편하고 즐거워 보일 것입니다.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방식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불편합니다. 마찰이 생깁니다. 또 기대하고 예상하는 유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의 방식과 유익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서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십니다. 첫 번째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선택지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두 번째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것과 저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부터 약속된 축복이며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던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땅에 살아가는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전히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축복입니다.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되며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 그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를 선택한다고 해서 땅을 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 땅에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땅을 차지하고 못 차지하는 것이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축복과 저주의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 자체가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조차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건 없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친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경우 똑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 땅 안에서의 삶은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여러 나라의 침략과 괴롭힘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정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환경이 축복의 가늠자가 될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 복음이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시간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체의 비결, 복음이 허락되어집니다. 하지만 저주, 달리 말하면 세상적인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복음의 비결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척박하고 건조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사모하며 품었던 마음은 인간적이고 솔직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주는 유익과 우상숭배가 주는 쾌락에 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 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채워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며 선택하며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채워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명확한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세상과 쾌락에 눈이 멀어 세상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축복의 비결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유제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